여러분, 사람이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요, 격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 상태가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신앙인인데 그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은요, 그가 믿고 의지할 만한 든든한 기둥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것은 확고불변한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어떤 이 마음의 여유와 관련돼서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계실 때 마치 강도를 체포하듯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온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있었죠. 얼마나 분하고 사람을 격동시키는 형태였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자, 그래서 제자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기까지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확고불변한 진리가 기반이 되어 있는 신앙인은요, 결코 사소한 일에 인해서 쉽게 흥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관계, 그 믿음이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요, 어떤 사소한 것에 감정이 요동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잠깐의 어떤 감정이 요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쉽사리 흥분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련해서 성경은 종종 어떻게 비유해요? 요새다, 반석이다, 굳건한 반석이다, 다 믿음과 관련해서 그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어, 잘못된 종교적 확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어떤 사소한 것에까지도 성경에는 없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신앙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자기의 어떤 정보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게 신념이 되고 확신이 되었고, 마치 뭐 666을 뭐 베레아가 아니라 뭐죠? 베르치우로 막 생각하고, 그죠? 또 최근에 뭐죠? 코로나 그 상태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자꾸 그 어떤 666을 거기에 또 빗대었고 막 생각하고 확신에 막 신념에 빠져갖고 마치 거기에 구원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한 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신앙까지 흔들리는 어떤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그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믿음을 이상하게 대입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버릴 수 있느냐? 시작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은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교리를 배워요? 누누이 말하잖아요.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 이 성경의 진리를 이단들도 똑같이 말한다고요. 이단들도 똑같이 해석한다고요. 근데 해석의 관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다 자기네 식으로 풀어내는데, 근데 정통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오랜 오류가 쌓여서 변증 건데 만들어낸 뭐예요? 울타리,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교리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교리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보통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해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발과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왜 반면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뭐길래, 그 복음이 뭐길래 왜 이를 가며 대적하며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쾌한가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쾌하고 계시다는 것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그 유명한 설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죄인들의 설교에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언제라도 지옥불 속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나마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나마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직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여러분의 악한 방식대로 예배드림으로써 정결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불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올바른 거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를 베푸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해야 하며 회개하는 그 심령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